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두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형제는 성장을 해서 형은 여전히 가난을 면치 못하는 빈곤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반면에 동생은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된 것입니다. 이에 의문을 가진 한 기자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취재하게 되었는데, 먼저 그는 부모가 물려준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형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는 의미심장한 액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Dream is nowhere.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20년이 넘도록 형은 그 글귀를 보면서 삶을 비관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교수인 동생을 찾아갔는데, 혹시 어렸을 때 집에 걸려 있었던 그 액자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을 때 동생 교수는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흥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 것인데, 그 글귀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래서 자신은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언제나 Dream is now here.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면 생각하고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글귀는 똑같은 스펠링인데, 그리고 한 자리 띄어쓰기만 한 것뿐인데, 그러나 이 똑같은 글귀를 읽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perspective,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이 두 형제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The result of their life was so different, vastly different. 그들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 끊임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그 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을 때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렇게 거대한 자를 우리가 How can we beat him? How can we destroy him? 우리가 그같이 큰 자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떨었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골리앗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다윗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며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큰데, 저렇게 거대한데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어떻게 미스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것은 이같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 reality,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육안에 보이는 그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Yes, we are here together. 우리는 똑같은 곳에 있습니다. We're experiencing the same thing in this life. 우리는 이 인생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장소에서, 이 똑같은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매사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이 지옥의 차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 병자 한 사람을 고쳐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분명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같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관점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surprisingly, 그리고 의아하게도 모두가 다 아니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하면은,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blasphemy, 신성모독이라 외치면서 오히려 이 기적을 베푼 예수님에 대해서 evil thoughts, 악한 생각을 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같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2000년 전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임을 우리는 늘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내가 체험했노라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영생을 얻었노라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노라고 간증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언제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났느냐고, 왜 나의 삶에는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느냐고, 나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거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 축복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체험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암 진단과 함께 이제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망의 소리를 들은 한 성도를 위해서 전 교인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말할 때 원래 진단이 잘못된 것이었을 거라고, 또는 현대에 좋아진 그 약과 치료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너무 궁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저 김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간증하면 그건 원래 들어오게 돼 있는 돈이었다고,
Wow! What a difference!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의 해석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할지라도, 아니 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처럼 오늘 또한 성육신하셔서 내 앞에 서 계신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고도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같은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적들을 나 또한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 중풍병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조금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우직한 믿음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우직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냥 믿어버리는 믿음. 이 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Imagine.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내 앞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지.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그냥 들고 왔다는 이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무식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광경으로 보였겠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뭘 얻겠다고 저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와? 저자 마태는 오늘 이야기를 다 줄여서 아주 간략하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그 광경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침상채로 그 사람을 데려 들어간다는 것이 impossible,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다시 한번 여러분, imagine what's happening there.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한 애틋했던지, 또한 예수님의 치유의 그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우직했던지, 그들은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와서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그 자리를 뚫어서, 아니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놓고는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어떻게 달아내렸다는 것인지, 내 귀퉁이에다가 뭐 줄을 달아가지고 내렸다는 것인지, 저는 그 상상을 해보면서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에 웃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또한 그 중풍병자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었기에 저토록 간절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신앙이 없는 무리들에게는 이 얼마나 상식에 벗어난 그러한 모습이었겠고, 또한 얼마나 기가 차고 무식한 모습으로 보였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들의 그 같은 행동들을 어처구니 없고 또는 몰상식한 짓이라고 바라보는 무리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똑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무식한 그 모습들을 보시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마태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What Jesus saw was in them they had faith. None other than faith.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누인 채로 들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겠지만, 그리고 비판하고 웃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같은 행동을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늘 이렇게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또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체험해내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소위 말해 그들은 하나같이 좀 우직스러우면서도 무식한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좀 젠틀맨 같이, 레이디 같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은혜 자리라고. 그런데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김부중 권사님 딱 한 분이시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앞자리가 은혜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 자리라고 꼭 앞자리만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굳이 또 아멘, 아멘 하시면서 화답하는 사람들, 또는 찬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든 말든 눈을 감고 손을 들어서 찬양하면서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꼭 나타내는 것처럼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꼭 그렇게 해야만 은혜 받나? 그렇게 해야만 복 받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늘 체면 지키고 조용하고 점잖해하려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바로 이 같은 사람들이 먼저 기도의 응답들을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늘 쭉 교회를 다니다가 만났던 그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보면 저희 형과 형 또래들이 이렇게 은혜를 먼저 받아가지고 겨울 수련회를 가면 꼭 어디에서 들었는지 어디에서 배웠는지 큰 소나무 거기 있는데 가가지고, 겨울 수련회니까 눈도 와 있어요. 빅베어 가면은. 그러면 거기서 한 3-4명이 친구들이 같이 팔을 벌려가지고 그 소나무 둥지를 둘러서가지고 그거 붙잡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는데, 저는 보면서, 저는 아시다시피 젠틀맨이잖아요. 그래서 꼭 저렇게 해야만 하나? 저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먼저 받더라고요. 은혜도 먼저 받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복도 많이 받더라고요. 좀 무식하면서도 오직스러운 그런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조금 이 무식하고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우직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삶이 달라집니다. 정말 before and after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폼 잡지 말고, 너무 체면 차리지 말고, 조금 무식스럽게, 제가 무식하게 하는 거하고 여러 번 생각하면서 고른 그 표현입니다. 무식스럽게입니다. 무식하게는 진짜 무식한 거고요, 무식스럽게는 무식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무식스럽게 믿어보는 것, 조금 유치스럽게 신앙생활 해보는 것, 이렇게 무식하게 보이면서도 우직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보는 성도들이 되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그 믿음의 요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필히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의 요소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holy fear,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라.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they were filled with awe. They were filled with awe.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걷게 되는, 자리를 갖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같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그 의미와 함께 경외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 저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한 우리 낮고도 낮은 우리 죄인 인간들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떤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일진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고 슬프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 그들은 가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랍비라고 하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을 파헤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는 우리가 꼭 넘어뜨려야 돼, 우리가 잡아야 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모독이니 신성 모독이니 운운하면서 감히 성육신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불성설과 언어 도단의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그 무서운 죄악들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정욕과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신앙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며 사는 사람이, 깨닫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모나미 볼펜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한번 띄워볼까요? 예, 저런 게 모나미 볼펜입니다. 아마 세대가 다른 분들은 저런 모나미 볼펜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서 저는 자주 사용했고요. 그리고 또한 저걸 잘라가지고 뒤에를 스프링을 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하면 장난감으로 변합니다. 거기에다가 쌀 몇 개 이렇게 집어넣고 탁 하면은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반동이 돼서 친구들을 탁탁 쏘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으로도 사용했던 그러한 모나미 볼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나미 153 볼펜인데요, 1963년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이나 공장도 없었던 그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직접 붙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던 이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사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깨달으면서 그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꼭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둘째는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11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기억이 났는데,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 것을 많이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 것인데,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자나깨나 열심히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 기도와 함께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글쎄 그때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의 물고기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어떻게 되었다? 찢어졌다?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분명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확신했던 이 송 회장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아직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볼펜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주여 제게 믿음의 숫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숫자가 보였답니다. 50억.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공장도 없었던 도산일보 직전의 회사가 50억 자루를 판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impossible, 불가능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출시하면서부터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던 이 모나미 153 볼펜이 제가 어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는데 1978년 한 해 판매량이 12억 자루였답니다. 그리고 훗날 통계에 따르면 정말 50억 자루가 팔렸다는,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것 같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송 회장의 기도와 믿음에는 망해가는 회사가 50억 자루를 팔게 해달라는 무식스러움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무식하지 않습니다. 무식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의 기적 숫자를 볼펜 이름으로 정해버리는 유치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우직한 신앙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고 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무식스러울 만큼 우직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이 경외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십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믿음 또한 중풍병 환자를 들고 왔던 그 친구들 또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직한 믿음과 경외의 신앙, 오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